7월 22일 수요일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동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위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가슴 벅찬 인생, 열매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로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명하는 말을 지키면 복이 있다, 내가 명하는 말을 지키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지혜와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서론에서부터 다뤄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얘기가 있죠.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이다. 이 얘기를 많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또 밝혀지는 그 신명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모세가 말하자면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바탕으로 그 신명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기둥이 뭐냐? 바로 십계명, 십계명이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상세하게 모세가 풀어준 것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모든 그런 설교들은 말하자면 십계명의 친절한 설명이자 확장판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십계명 잘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의 맨 뒤에 십계명이 나와 있는 부분을 한번 좀 보십시오. 십계명에서 중요하게 여길 것이 1계명부터 10까지 뭐 다 암송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십계명의 제1은 하고 말하기 이전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의 서론과 같거든요. 그런데 표제어와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이것이 십계명이 왜 그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이 주어졌는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요, 너 이거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지키는 거 봐서 복을 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다. 나는 너를 이미 너에게 복 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네가 나와 계속 붙어 사는 것이, 나와 함께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중요한 핵심 아니겠느냐? 그런데 내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런 품위를 갖춰야 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준 겁니다.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게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이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걸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독특합니다. 그것을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계속적으로 내 안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독특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은혜로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확신이 더 생겨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내 에너지를 쓰고 내가 헌신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하면 할수록 기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십계명이요,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당연히 복이 있을 것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면 내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나와 있나요? 28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면 네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복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 구조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안에 그대로 축소판과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늘은 특별히 어제에 이어서 고기를 어떻게 먹을 것이냐, 말하자면 제사를 위해 잡는 고기와 일반적인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잡는 고기에 어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이 어제에 이어서 이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의 그 좋은 사례이고, 그 안에서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너 고기 이렇게 먹으라고 명령하기 이전에 20절 상반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복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너의 지경을 넓히실 거야. 그리고 이 넓혀주신 지경, 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것을 계속 누리며 살아. 그런데 단지 그냥 누리고 끝나는 것 아니라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대대로, 네 대대로 흘러가는 복으로 삼아 주실 거야.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주실 거야 라는 이런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핵심입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순종했는데, 내가 힘들어서 순종했는데, 순종하느라 힘들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커다란 줄기와 기둥을 가지고 오늘 주시고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를 위해 드리는 그런 그 제물들을 잡는, 동물들을 잡는 법과 먹기 위해서 잡는 어떤 그런 법에 관한 구체적인 그런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또 설교 말씀도 또 잘 듣고 또 교훈을 얻으셨을 텐데, 바로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언을 하지만, 그러나 차이가,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을 할 때 차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의 말씀은 레위인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라. 너희 중에 섬기고 순종하는 자들, 즉 너희가 제사를 위해서 잡은 음식을 같이 먹는 건 당연한데, 그러나 너희가 너희 스스로 먹기 위해서 잡는 것도 너희는 같이 누려라,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나눠 먹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너희는 좀 가려서 먹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좀 있어요. 네, 어제 언급된 건 아닌데, 언급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가려서 먹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무엇을 가려 먹으라고 합니까? 바로 고기를 핏째 먹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아시죠? 성경의 이전에 곳곳에서, 레위기 곳곳에서, 특별히 레위기 17장 10절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에 그 생명이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의 피는 뿌리고 아니면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하는데, 이제 각각의 처소에서, 그러니까 성전이나 아니면 그 약속된 어떤 그 예배의 장소가 아니어도 각각의 처소에서, 각 성에서 고기를 잡아 그것을 이제 먹기 위한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때에 너희가 제사 음식이 아니라고,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을 핏째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가르침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주석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피는 곧 생명과 연결이 되므로 생명에 대한 경외심, 경외를 그 안에 담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내 입으로 들어올 양아, 소야, 뭐 내 대신 주고 나에게 이런 고기를 줘서 고맙다, 이런 경외가 아니라 생명 주신 이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소와 양을 잡는 규례, 또 먹기 위해서 소와 양을 잡는 그런 규례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원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면서, 특별히 그 제사를 지낼 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또한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지만, 그냥 먹기 위해서 고기를 잡고 동물들을 잡을 때에도 그 안에 생명 주신 이에 대한 경외심을 담아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런 규례를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안에서도 드러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붙어서 떨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요. 왜 그래야 하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희는 핏째 먹는 것 말고 나머지는 마음껏 먹어라,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이것 말고 나머지는 마음껏 먹어라. 혹시 무엇인가 좀 연상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가르침과 같지 않나요? 선악과 말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먹어라. 이 선악과 그때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는 뭐 그것이 어떤 주술적인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권위. 내가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이 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나에게 무언가 금지하신 이가 있구나, 나보다 더 크신 분이 있구나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한 금지 명령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한 입 베어 물은 것은 꼭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반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이 그와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뭐 하나님 피 그거 조금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뭐 고기를 이렇게 좀 다루고 나름 뭐 피를 버린다고 버렸는데 또 깜빡하는 경우도 있지, 이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금하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내가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그 가르침에서 그 이유를 철저하게 지키라 하신 그 명령의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생명 주신 이에 대한 감사, 그것을 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요, 말하자면 작은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낙원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 추방당했던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나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하시는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 혼란스러울 때가 사실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멍하니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는 순종하면 할수록 확신이 더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더 깊게 박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피를 먹지 말라 해서 여기서 순대 안 드시는 분 계신가요? 다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들, 이것들 하나하나 다 지켜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의 법으로 승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날
이러한 어떤 그 제의법이나 이런 것들,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율법의 중요 원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로 그의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내가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든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더 지키기 위해 애를 쓰며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깊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고 더 묵상하고 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주여, 내 마음이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순종으로 누리는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귀한 능력을 주님 정말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받아들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교육부서들을 살려주시사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늘의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육부서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